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시험하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험에 빠질까요? 있을 수 없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실질적으로 야고보서의 시작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문안이 끝나자마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 검증, 검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시험이 있죠. 예.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은 테스트에 관한 시험이란 말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분명히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세요. 오늘의 필요한 양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도록.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내가 명령한 규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모르나요? 근데 왜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시험한다는 게 뭔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혹에 관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 저기 덫에 빠져야 될 텐데, 저렇게 해서 저 망신당하고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시작이 바로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마땅하죠. 옳고 그르냐,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한 행동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인가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인가. 다 여러분 뭐예요? 시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야, 이거 맞아도 돼, 어떤 게 좋아?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돼? 아니면 좀 뭐 좋은 걸 맞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랬죠? 좀 더 안전한 거,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사람 찾기 마련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여러분 코로나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봉쇄할 때 막, 그때 여러분 맹물로, 뉴스에 해외 뉴스 나왔죠. 맹물로 만든 코로나 주사 약, 원체 인구가 많고, 그렇죠? 중국에서는 원체 넓으니까, 아니, 야, 어떻게 그렇게 맹물 넣고 요거 코로나 약이라고 하고 팔 수 있을까? 시험을 거치지 않는 것 인정 안 합니다. 싸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사람 안 사잖아요. 에어컨 얘기했죠. 요게 L사 겁니다. S사보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더 비쌉니다. 그 외의 제품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일 좋은 거 샀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는 최고의 것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한국 국내 창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S 사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부품도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정하니까 비싸도 이걸 사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여러분 보세요. 볼보 자동차 하면, 스웨덴 볼보 하면 생긴 거는 좀 뭉툭하게 생겨도 제일 안전하다고 세계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해요. 크레인 여러분, 큰 크레인을 높이 쭉 빼가지고
30m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광고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볼보 자동차를 여러분 떨어뜨립니다. 30m 높이에서 자동차를. 근데 자동차가 산산조각 날 것 같죠? 까딱 없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는 이런 겁니다. 안전에 관한 거라면 이거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LG 핸드폰 우리가 요새는 못 끝났죠? LG 핸드폰 하면 단단하기로 유명한 거였어요. 미국 국방성에서 인정한 핸드폰이 LG 거였어요. 군인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나가 싸워도 될 정도로. 아이폰이나 삼성은 여러분 인정 못 받았어요. 튼튼하고 단단한 거라면 여러분 꼭 그것 가지고만 승부되는 게 아니잖아. 예?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중국산으로 다 오해합니다. 저거 짝퉁 아니야? 저거 맹물 주사 아니야?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거쳐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테스트니까, 그게 시험이니까. 여러분 그걸 거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시험 통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고 목사들에게 있어요. 토요일 날은.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공사를 하고 어제 늦게까지 했어요. 저 위까지. 근데 문제는 저 위에 보면 여기 있던 에어컨이 저 위로 올라갔어요. 3층으로. 3층께 더 낡아서 버리고. 2층 여기 있는 게 여기 올려. 실외기를 마당에 놔뒀다고. 실외기. 근데 이제 목사님 실외기 어디 있어요?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야. 좀 주차장 쪽에 저쪽에 놔뒀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또 고물상 또 찾아갔지. 문 닫았더라고. 늦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큰 에어컨에 나오는 실외기 큰 거 가져가라 그랬지. 저 써야 될 걸 왜 가져갔어요?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 밖에 있어서 그 고물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고물값 쳐드렸잖아요. 내가 그걸 가져가는 그걸 써야 되는 건데 막 그런 거야. 나만 애타지. 내일이 주일이잖아. 주일만 같지 않으면은 이야 이럴 수도 없잖아 목사가. 그죠?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난 다음에 끊어진 거지. 저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런 식이야. 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더군다나 내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성경에는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참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 자기 못된 성질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자, 우리는 시험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하시는,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싼 거는요 몇 번 테스트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비싸고 정교한 것일수록 여러분 한두 번 테스트가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옛날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여러분 공장에서 출고하면 그냥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런데요. 이제는 도로에서 한 달 동안 막 달려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 차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고객이 딱 차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 이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그냥 보냈지만 이제는 한 달간 시운전을 막 하게 하는 차를 몇 대를 뽑아서 그중에 몇 대를 한 달간 막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만 달려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잖아, 느낌이. 왜 한 달간 여러분 그냥 막 달리게 하냐 말이에요. 느껴지지 못한 조그만 부분마저도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한국 제품을 하면 알아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 인정품을, 인정 확인서, 인정서를 내 심령에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고, 한숨만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이 테스트의 기간이, 이 테스트의 상황이 내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온통 세상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요 돈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요 돈 또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또 이 돈 자식한테 다 남겨줄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돈, 하여튼 뭐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분 돈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할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짜 아니네. 여러분 천국에 흔히 말하는 천국의 수문장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 때 진짜 가짜를 구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졌던 그 품질 보증서가 여러분 딱 드러나죠. 통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병원, 종합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잖아. 대기하면 보면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어요. 임상 실험하실 분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 서울대병원 가면 임상 실험에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조건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약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조금도 잘못될 수가 없는 약들이야. 그러나 공식적 인정을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임상 실험이 안 끝나. 사람이 진짜 먹어보고, 그리고 이 약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 약이 정말 연구한 연구 결과 그대로, 과학적인 데이터 그대로 정말 적용되는가를 다 보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빨리 우리도 만들어서 그냥 빨리 막, 러시아제 코로나 약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제. 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에서 만드는 거는 그만큼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천국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아니, 품질 인정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딱 사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은 비싸도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그거 여러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여러분 싸다고 사나요?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의 품질 보증서 시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제 한 식구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대립이 있었어. 이들은 죽기 살기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어떤 것이 그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빛처럼 내려왔어요. 문제는 뭐였죠? 일용할 양식의 양만큼 순종하며 그렇게 하느냐 안 하냐, 내가 시험해 본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방식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게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 또는 다른 교파 사람들, 이단 아닙니다, 다른 교파 사람들 중에 신인 협력설이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교단도 여러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협력이 합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손을 내밀 때 인간은 됐어요, 전 필요 없어요 하고 매몰차게 내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베드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이 그게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음을 베드로는 안 거예요. 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에 쌓인 그 부정한 음식을 집어 먹으라라고 3번씩 말씀하시며 자신의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뜨렸던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바라보던 눈을 바꿔버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지켜왔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유대인의 참된 표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시라고 여겼던 할례의 그 의식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려버려야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날 철저하게 지켜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 안 핍니다. 버스 안 탑니다. 기차, 고속버스 운행 안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없애자고 말해. 날가 날 수밖에 없지. 2000년 전에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와는 아무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인 것, 구원에 받는 조건이 다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 고집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그 길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우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한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마치 여러분 저 난로, 새빨개진 난로, 여러분 그 난로 가까이 가면 옷이 타고 손을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그 불가 옆에 가서 손 내밀고 여러분 여러분 도박판에 어스렁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도박판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옆에 왜 갑니까? 꽃평이라도 한번 얻을까 해서 여러분 그런다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 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옛날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 중에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근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 생각해봐. 너희들이 10만 원 보면 10,000원 내는 거 하면 다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도 신한대학교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11조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100만 원에 10만 원 우리 헌금하는 거 11조라 그래. 그때는 그렇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으면 100만 원 11조를 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억을 벌으면 1,000만 원을 내.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눈이 동그라져. 액수가 적을 때 11조는 뭐 그러나 보다 해. 액수가 점점 커가면 아유 그걸 어떻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한 기회 아니면 뭐 집을 팔았든지 아니면 뭐 부모에게 뭘 했든 유산을 받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큰 돈이 생겼어. 11조 내는 거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죠? 우리 장로님은 마이너스 됐잖아. 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전에 연립을 파셨는데 안 팔리던 연립이 그냥 마이너스가 된 연립, 그게 팔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그렇게 크게 하시고. 다 알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동전을 꺼내는 거야. 애들 앞에서 이제 자 여기 앞면이지.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단다. 하나님 제가 동전을 던져서요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라고 그냥 주신 거로 할게요. 앞면. 자 동전 뒷면입니다. 동전 뒷면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동전 뒷면이지. 던져서 이 동전 뒷면이 나오면 자식 장례를 생각해서 장식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할게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앞면 뒷면이면. 그런데 하나님 이 동전이 던져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인 줄 알고 11조 드릴게요. 그래서 몇 번을 던진지 아세요? 100번을 던져도 세워지지 않아. 1000번을 던져도 안 세워져요. 5기로 10,000번을 던져봤어.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순종해야 될 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래요. 그때 쓰여진 단어는 유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한 사람, 튼튼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귀가 던져준 시험, 즉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 시험, 그 유혹에 넘어간 그것, 물질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요. 마땅히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야죠. 테스트를 하셔야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잖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할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쫙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광년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을 어저께 당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야 될까요? 1번 참아야 된다. 2번째,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게 문 열자마자 찾아가서
내놔 해야 된다. 세 번째, 불쌍한 사람 구제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몇 가지를 냈어. 근데 그 집사님 답이 제대로 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내가 오라 그랬어. 고물상 같이 가자고. 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시험 받을 때 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우리 그거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Made in Jesus 하고 도장이 딱, 이 사람 예수의 사람 딱 찍혀.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뭘 했죠? 은혜 받았어요.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니구나. 뭐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알게 하셨잖아.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연결시켜가며.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모든 일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천국이 보여지잖아.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 아니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잠시 누리는 낙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고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증서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 은혜 받고 우리의 시선이 늘 저 천국 바라보며 살 때 진짜 예수쟁이 맞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00% 진짜 100일 우리 모두 성은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